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4장 11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우리 성경의 구원 역사 중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일까요? 모든 사건과 인물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광장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되어,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시며, 또 말씀하시길 천국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시대의 인물로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즉 선지자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몽학성생의 역할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순교한 뒤였을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이유와 또한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를 14장에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 같아 보였습니다. 즉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을 못했지만 요한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죠.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함부로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정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기게 되죠. 그러나 항상 눈치를 보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유목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치와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세상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길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은 이제는 그 헤롯에 의해서 요한은 죽게 되죠. 4절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원수로 여기게 된 것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불편합니다.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죄 드러나는 것이 달갑지 않죠.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하지 않게 되면 오늘 헤롯과 같이 요한을, 그 말을 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요한의 말씀은 그 익은 감자를 젓갈로 이렇게 찔러 꺼내듯이, 고리로 찔러 꺼내듯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로, 그렇지만 이제 헤로디아의 딸로 인하여서 헤롯은 그 요한의 목숨을 이제는 그 딸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 사이로 인하여서
그 대가로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 인생에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엔 정말로 허망해 보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뜻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생명조차도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다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이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은혜를 구하십시다. 불쌍히 여김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목이 베어 죽게 되었죠.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굉장히 두려워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그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또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잘 안 이제 헤롯의 아내는 그의 딸을 시켜서 광란에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을 하여금 기쁨을 주게 한 다음에 무엇이라도 다 요하고 하는 대로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이제 8절에 보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구에서 목을 베어 내어주게 되죠. 요한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의 증인들은 그의 목숨마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장면을 놓고 빌립보서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울의 이 말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합니다. 라는 말이죠. 참 죽는 것 우리 참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다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자기의 죽음조차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어떤 여인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마치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일부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우리 자신을 그 가능성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내 목숨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천국에서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빛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요한의 목배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찬송에도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은 것처럼 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명도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나의 건강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했다면 하나님 그런 건 필요 없다. 주님의 뜻 그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7절의 말씀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의미는 너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자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내 자식이 주님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곧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세 번째 묵상을 다시 보신다면 그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대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그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광을 위해 한때 쓰임받고 사라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자의 사명으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분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자기 욕심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부패가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쓰임받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어야 되고 그분만이 흥황해야 되어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한때 쓰임받고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잘 쓰임받고 사라집시다. 잘 영광스럽게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신랑의 뒤에서 따라오는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들러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요, 성도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연합에 들어가고 주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실 때 들러리인 우리 모든 종들은 그 뒷면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가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요한은 참수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헤로디아의 어떤 그 춤사위로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아침도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